그 이제 9장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거 이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9장 처음에는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은 것이죠. 그걸 이제 두 개의 그 구역으로 나뉘는데 성소와 지성소라는 구역으로 나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뭐 수시로 들락달락거립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고 뭐 월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매일 새벽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절기 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지성소라는 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아마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가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쭉 이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장막 안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 비유해 놨다는 얘기죠. 저기 뒤에 가면 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다라고 23절에 얘기했는데, 모형은 뭐고 비유는 뭐고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 이제 이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획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는 매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이게 비유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현재까지 비유다 하는데, 왜 현재까지 비유냐 하면은 이때까지 제사 드리는 거는 매년 드렸단 말이에요. 매년 드리고 매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번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로 제사 드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 딱 한 번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제사를 한 번 딱 드리는 게 이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요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제사를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것, 요가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요 비유를 이제 9절에 보면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하는 겁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획해 놓은 게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게 대한 비유라는 거죠. 제가 말솜씨가 좀 딸려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9절 10절에는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획할 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이제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11절부터 아마 한 22절까지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성소에서는 그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적에 뿌리는데, 14절에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성소에서 뿌리던 짐승의 피와 이제 새 언약으로 뿌리던 예수님의 피가 이제 비교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첫 언약도 피 없이 안 세우고 피가 있었다 그러고 19절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 20장 장면을 그대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왜 그 언약식을 이야기하던 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 그림에서 이제 피 뿌리는 장면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설초로 이제 이렇게 가면 양털에 뿌리기도 하고 이제 우설초로 해가 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를 갖다가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들에도 뿌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온 백성에게 뿌린다 하는데, 출애굽기 2장 보면 실제적으로는 백성의 대표에게다 뿌리죠. 온 백성이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데
그 수십만 명에다가 다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백성의 대표들에게만 뿌리는 거죠. 70명입니까? 72명입니까? 그런 거 이제 뿌립니다. 네, 그런 장면을 이제 19절 20절에 뿌리는데, 요걸 함으로써 이제 뭘 표현하냐 하면 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다. 짐승의 피를 뿌렸고, 21절에 보면은 그 피를 갖다가 장막과 성기는 모든 데 다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하게 하다 하는 말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하는 게 뭔지 좀 추상명사기 때문에 막연해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막연한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이 원 뜻이 이제 구별한다. 이제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쓰던 것 갖다가 하나님께 것이라고 살짝 구별해 두는 것을 이제 거룩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구별한다는 뜻이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 뜻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원 뜻이 이제 이제 언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하는 뜻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이 원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어 학자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느끼는 이미지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인데,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예법인데, 이런 것들이 비유고 모형이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끝인데, 그림자가 바로 이제 율법이고, 모형이 이제 장막이고 비유고, 이제 피 뿌리는 것은 모형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가는 다 옛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참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이제 영원한 것이고, 효력이 완전한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24절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 참이다, 참 모양이라는 것이죠. 모형이 아니고. 이제 9장 22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럼 왜 새 언약이냐? 옛날 언약에 대한 거. 옛날 언약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옛날 성소와 지성소도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예법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옛날 언약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다.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참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제 8, 9장에서 얘기했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9장 22절부터는 뭐로 넘어가냐 하면은 이제 그걸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 이제 28절에 보면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 죄를 담당하려고. 그 1회, 영원한 1회, 단번.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9장 23절부터 10장 전반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옛날 누구야 이제 뭐 수도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이 장절에서 너무 우리가 이제 뜻을 갖다가 구분할 걸 이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훌륭하게 장절을 나누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현대에 와서 좀 더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면은 장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눴으면 더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장 23절부터는 D장 10장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 단번에 들이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완전한 효력이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한 번에 들이신 것은 이제 1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설명드리면은 26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옛날 법대로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자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드렸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던 당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죠. 이 졸업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해서 졸업식이 뭐? 말하십시오. 졸업식은 학교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는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졸업식 딱 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 이제는 끝이다. 고등학생의 학생 생활이 끝인 거지. 이제 세상으로서 출발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끝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6절에 보면 세상 끝.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출발점인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구약의 예법의 모든 것들을 딱 끝마쳤단 말이죠. 종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2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26절에 보면 죄를 없이 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키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에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순교자의 의미가 있느냐? 희생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건 구약에서 계속 해왔던 그러한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서 해왔던 제사법, 이런 것들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죄를 속죄하는 의미인 겁니다. 속죄. 우리나라 제사는 만약에 이제 명절날이나 제삿날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가 조상신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첫째는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기념하는 날이고, 형제들이 모여가 형제 우애를 다지는 날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조상 덕을 좀 보자. 조상 귀신이 이제 후손들에게 잘해주겠지만 조상 덕을 좀 보자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대교의 제사의 의미는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속죄, 죄를 사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비는 의식입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의식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제사 의식은.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유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맨날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맨날 잘못하고 이 염소 받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하나님. 왜냐?
돌이키는 게 없이 그냥 맨날 죄를 갖다 점점 더 심하게 지으면서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염소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맨날 힘이 되는, 하나님도 그런 제사 받을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올 3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맨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완전한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 제사에는 이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피 흘림은 이제 우리가 현대에 와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 성경책에 그 해석이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고요. 현대에 와서 해석하는 건 이제 피는 그거죠. 이제 죄 값이라는 거죠. 피 흘리는 게 죄 값.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올 수 있겠네요. 피 흘리는 게 죄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생명을 잃었다 하는 것이죠. 대신해서. 우리의 대신해서 죄 값을 치렀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는 이제 다른 로마서에 가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 속죄의 개념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 사해졌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크게 제가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이제 한번 리마인드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했는데요. 9장에서 크게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이제 8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옛 언약을 폐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걸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 무엇이냐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신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신 관계. 중국에서는 군신 관계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런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 그럼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가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나라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런 개념이고, 부자지간의 개념으로, 가족 간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함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서양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약 관계를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집단 관계에 들어갑니다. 집단 약속입니다. 집단 약속.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집단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한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옛날 그 시내 광야에서도 모세가 중보자대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백성의 대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대표 70인이.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끝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의 대의원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식을 함으로써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피닥해가지고 교회의 대표격인 12제자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12제자의 대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라 하는 것은 건물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몸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그 언약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개인 구원을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강조하고 강조한 것도 이제 히브리서까지 넘어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자. 내가 개인이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이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까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구도를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제 공동체 가니까 또 뭐 이상한 거 떠올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 그냥 옛날 떠올리던 그런 삶 공동체가 아니고 직업같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시골에서 전원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 내 시골로 간다 하니까는 뭐 공동체로 가나 하는데 그때 이미지 떠올리는 거는 전원생활 공동체 그런 거는 낭만적인 거지 절대로 원론적인 게 아닌 거죠. 원론적인 거는 운명 공동체. 공동체라는 게 운명을 우리 가족이 운명이 같이 올려가는 부부가 운명을 같이 가는 것처럼 이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구장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데 잘 됐네요. 예.